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물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현상,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시기 위해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영적인 이치를 설명하시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여 설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어서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은 사변적인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요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기록된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믿는 사람들의 찬양의 제목이요 찬양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정론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라고 주신 신학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송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셨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우리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요 들을 수 없었던 귀머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자유롭게 되었고 샬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들 중 오늘은 첫 번째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통상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진 밭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종류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린 것입니까? 추수를 기대하며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각각의 밭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이 뿌린 것입니다. 수확을 기대하면서 똑같이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쟁기로 갈고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밭을 일구지 않고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밭은 기름진 평야가 적으므로 대부분 산지와 가파른 언덕에 그 밭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나 이게 좀 가파른 지역에 가보면 그곳을 일구어서 밭을 경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밭을 일구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의 밭들은 가늘고 길다란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단한 흙이 다져져서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흙이 좀 덮여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밭에는 석회석, 대리석, 현무암, 화강암 등과 같은 돌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밭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가시 덤불이 불쑥 솟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밭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곳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위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위, 4번 좋은 땅. 어디겠습니까? 4번이죠. 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또한 가시떨기 위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틀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졸다가 딴 생각에 잠기다가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답 노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1번 길가가 왜 아니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 돌밭이 왜 아니냐면 싹이 나오기까지는 했지만 흙이 얕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3번 가시떨기 위가 왜 아니냐면 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했지만 가시가 그 줄기를 찔러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해서 열매 맺기까지는 힘들었다라고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오답 노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오고 잘 자라며 열매까지 맺어진 곳은 4번 좋은 땅이고 이 땅에서 몇 배 결실이 맺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4번 좋은 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이 우리의 소망이고 좋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이기 때문에 늘 좋은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인지 생각하면서 이 설명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길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1번 길가에 해당되는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깨닫고 삶에 구현하며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달게 들었습니다.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심지어는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과 부딪히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들을 때뿐이요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의심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2번 돌밭에 해당되는 마음밭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죠.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죠.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말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향유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러한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사용해야 될 이 세상의 것들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이용합니까?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어떤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번째, 좋은 땅.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4번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농부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셨습니다.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요? 결실을 위하여서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실을 위하여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확할 철이 오게 됩니다. 추수할 철이 오게 되어집니다. 모두 다 싹둑 자르고 뽑아내고
결실하는데 그 중에서 못된 것들은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밭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병행 구절로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되는 인생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유혹과 또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출렁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기와 같이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수많은 풍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사는 것,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는 전달하는 전달자로,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결실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농부가 그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결실을 기다리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결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가 그 결실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전도축제가 정말 축제가 되어지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곡식과 어떤 과일과 이러한 것보다 그러한 복음의 씨의 결과들, 그러한 결실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아영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네 종류의 밭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 결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적극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